누가복음 17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지난 몇 주간 누가복음 15장, 16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들과 죄인들을 이제 영접하고 그들을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그런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난을 했죠. 그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몇 개의 비유가 있고 또 가르침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7장인데 이 17장의 처음에 이 두 절은 사실상 15장과 16장의 연속선상에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제자들, 특별히 제자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향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15장과 16장과 연결해서 보면 여기서 이제 작은 자들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세리들과 죄인들이죠. 그들이 이제 작은 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제 정죄함으로써 실족하게 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에 대해서 상기시키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제자 공동체 역시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다 포괄적인, 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이제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의 이제 헬라어가 뭐냐면 스칸달라입니다. 스칸달라. 영어의 스캔들이 여기서 나왔죠. 영어에서 스캔들은 어떤 춤은 뭐 부끄러운 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의 스칸달라는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원래 뜻이 뭐냐면 짐승을 잡기에 만든 함정을 뜻해요. 이게 원래 이제 스캔달라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란 뭐냐면, 자, 고의적으로 함정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그 함정에 빠뜨리려는 행위, 이게 스칸달라이고 우리 성경에서 뭡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실족하게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걸까요? 자,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어서 그 신앙을 저버리게 만드는 행위,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아예 떠나게 돼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파멸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혹은 누군가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하거나 그렇게 이제 죄악으로 이끌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병들고 그 죄로 해서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스칸달라, 실족하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즉 실족하게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즉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는 이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려는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죠? 악이 존재하니까.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도 끊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죄의 유혹, 그리고 시험, 상처받는 것, 이건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실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상존하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상처, 그리고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안 돼요 이러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래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냥 우리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악함만은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말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세상의 악함만을 탓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신분적인 변화죠. 이 신분적인 것이고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삶의 내용에 있어서도 어쩌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거룩함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거짓과 상처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치유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거룩과 순종의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또한 물리쳐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러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지만 그 구성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이들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 리더 그룹에도 그런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돈, 성, 권력 이런 것들, 이런 유혹들이 뱀처럼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리더들과 이 교인들의 죄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또 작은 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는 일들도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일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완성되기까지 악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성이 악의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실망하고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실망하여 교회를 옮겨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 다니기를 중단해야 될까요? 이른바 가나안 신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신앙을 저버려야 될까요? 신앙을 저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초신자들 가운데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로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즉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실족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신앙을 저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타락하고 부패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 역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있고 역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병들고 아플수록 우리는 더욱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거짓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아프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그들과 달라라고 하지 않고 함께 욕을 얻어먹고 함께 매를 맞으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침내 거룩한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스스로를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애쓴 성도들, 그들을 크게 칭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난케 하고 그 몸을 찢은 이들은 엄히 꾸짖고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떨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교회를 사랑합시다.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더욱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를 말씀으로 개혁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는 일도 그러합니다. 만약 그 교회에 목회자와 중직자 등 이 리더 그룹이 정말 심각한 죄를 범했고 그 죄를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 영혼이 크게 실족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 교회를 떠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뉴욕의 어느 교회 노 목사님이 쉰 목소리를 그렇게 부르셨던 그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Run, 도망가세요 했던 그 부르짖음처럼 내 영혼을 이 노략질하는 도적질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도망가야 할 것이고 그런 집단으로부터는 도망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시험, 상처들, 이런 것들로 교회를 옮기는 것은 그리 옳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잘못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주거나 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시험에 드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 사피라 이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여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고자 했을 때 그런 악한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사전에 그것이 이제 차단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든 사람들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교인들과 헬라파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교인들은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출신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로마 제국 다른 지역 출신 그런 이제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이제 재외 출신, 해외 출신, 한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들 사원 가운데 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두 그룹은 출신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생활 습관, 문화, 그리고 이제 그 사고 방식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구제를 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속한 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진 것으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였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구제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뭡니까? 상처받았다는 것이고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조차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의 교회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죠. 자기는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래서 어느 현인이 그에게 그랬다죠.
만일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면 당신은 절대 그 교회 들어가지 마시오.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불완전한 교회가 되고 말 것이라.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계실 뿐이고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완전함을 닮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개인적인 어떤 상처나 어떤 관계로 생기는 어떤 상처, 시험으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로 교회를 옮긴다면 우리는 평생 떠돌이 신자가 되고 말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런 떠돌이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영혼의 뿌리를 뒤흔들 만큼 아주 큰 문제가 없다면, 혹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인해서 어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른바 my church,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my pastor,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섬기고 또 봉사하는 것이 my mission, 나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나의 교회로 여기면서 사랑하며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연약함과 죄의 유혹은 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실족함이 없도록 더욱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날마다 옷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이제 실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연자 맷돌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 중에는 그냥 이제 민속촌에 가면 볼 수 있는 이런 맷돌, 예전에 쉽게 볼 수 있는데 요즘 민속촌에 가야지 볼 수 있죠. 이런 맷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연자 맷돌은 한번 사진으로 보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굴리는 저 돌이 120에서 140, 이 지름만 그렇고요. 무게가 1톤이나 됩니다. 그래서 낙이나 이제 소가 끄는 건데, 이것이 이제 연자 맷돌이에요. 자, 이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매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떠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바다에 푹 잠겨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실제로 이런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그런 처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로마, 시리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지역에서는 이게 실제로 있었던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극악한 죄를 범했거나, 그러니까 반역죄 등 공공의 안녕을 파괴한 자들에게 행해진 사형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사라져버리라는 거죠. 굉장히 끔찍한 형벌인데, 바로 그것을 예로 드신 것인데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이 그만큼 큰 죄이고, 그런 죄를 행한 자에게 임할 화가 얼마나 큰지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작은 자란 문자적으로는 어린아이지만,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어린아이, 즉 초신자거나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작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해서 신앙을 떠나게 하고 그 영혼을 멸망시킨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엄히 가르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서 그가 그 신앙을 저버리고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면 그 화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크겠으며.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와 장로, 이런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교회 리더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는 초신자들,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떤 이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나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의 잘못이나 위선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이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를 나왔어요. 전도를 받고, 혹은 마음에 정말 어떤
갈증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것이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권사, 안수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역시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 교회를 옮기기도 하지만 초신자들은 어떨까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신자들은 어떨까요? 정말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교회는 주님을 보고 다니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다니면 안 되라는 말,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궁색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이들이 많습니다. 개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로 그렇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명성교회 세습과 그 불법을 유야무야로 이렇게 덮으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총회로 인해서 요 몇 년간 우리 교단의 신자 수가 20만 명이 줄었어요. 그 중에는 다른 교단으로 옮긴, 그런 이제 다른 교단에 속한 그런 교회로 옮긴 사람들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신앙이 어린 신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교회를 아예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주님께 죄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장본인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경우만 다를 뿐 우리 역시 초신자들이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4절의 말씀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즉 실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도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장본인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형제자매가 죄를 범하고 또 경고하고, 범하면 경고하고 꾸짖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범한 사람을 대하면서 죄에 대해서 엄히 타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기에 부정한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으셨고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던 것이고, 회개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어떤 죄를 범했든 용서하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낯선 만큼 쉽지 않은 것이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와 죄인을 동일시하고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죄는 미워하고 단호해야 되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형제자매가 죄를 지었을 때 그를 반드시 견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책한다는 것은 뭐냐면 엄히 타이르고 꾸짖어서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형제를 미워한다면 올바르게 죄를 다룰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내 감정이, 내 정죄, 내 의로움이 나타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웃사랑의 실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미움입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도 같다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미움의 감정을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쌓여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을 극복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의 잘못을 타일러대고 그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서로를 용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의 조건은 그 꾸짖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서로의 관계에서 그 죄의 잘못을 엄히 타일렀을 때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회개한다면 그 회개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게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다시 죄를 범한다면 어떡할까요? 연이어서 죄를 범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씩이나 잘못을 하고 7번 돌아와서 잘못됐다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라. 이건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내지는 뿌리 깊은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정말 이거 경험하게 돼요.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로운지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를 얼마나 자주 반복합니까? 습관적으로 범하고 알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모습이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처럼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아서 우리 스스로도 역겹고 우리 자신이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닌 척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는 아닌 척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7번씩이라도 용서라는 이 말씀에는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닮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대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를 벌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악에 따라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체질, 즉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성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죄에 따라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서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이 십자가에 있고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어떻게 달라질까요?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은 사람도, 공동체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저 잘못을 행한 자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그를 대하는 사람 역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될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겸손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나눌 말씀도 겸손으로 모아집니다. 이를테면 겸손이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높고 내가 우월하고 내가 의롭고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작은 자를 실족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바리새인들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나고 아래에 있고 의롭지 못하고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열등감이고 자멸감이고 피해의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냥 주어지는 덕목이 아니에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은 하나의 덕목으로, 어떤 성품이나 교양으로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류의 겸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겸손은 십자가 앞에 설 때 주어집니다. 겸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극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겸손은 예수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닮아갈 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으로서 누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뒤로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무한히 전능하신 분이 한없이 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온 우주에 어느 곳에 편지하신 그분께서 육체라는 제약과 유대 땅이라는 그 제약 가운데 갇히셨습니다.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 시간과 공간과 육체라는 이 물리적인 제약에 갇히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가난을 경험하셨고 굶주림을 경험하셨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가장 정결하신 분께서 나병과 부정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안아주셨고 손으로 붙잡아 주셨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또 그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히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겸손이 무엇이며 참된 순종이 무엇이고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고 순종과 용서와 사랑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묵상하고 닮아갈 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사람은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늘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며 신앙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친히 보여주신 본 아닙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상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리고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만큼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움이 되고 증오심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이 되었지만 그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쏟습니다. 상하고 아프고 슬프고 화가 나는 그 감정 그대로를 주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단순히 화풀이 같습니까? 속상한 일 다 토하고 눈물도 흘리고 후련해지는 일종의 카타르시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걸까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하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한 심령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쏟으면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상한 심령 위에 주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상처난 그 심령 위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임합니다. 아프고 혼란스러운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임합니다.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나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로 됩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범하고 나에게 다가와서 잘못됐다고 7번 그렇게 하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불가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지만 엄히 타이를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권위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권위예요. 배우자에게도 필요하고요. 부모에게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이 사랑의 권위예요.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이게 없어요. 우린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럴 뿐이지, 상처 줄 뿐이지 우리에겐 이 힘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서,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에게 어떤 엄하게 타이르는 이 부분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것도 구하십시오. 그를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되 그 잘못을 지혜롭게 타이를 수 있는 사랑의 권위,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서 배우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을 배워 나갑시다. 우린 배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은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와 성숙한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우리 공동체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는 실족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상처 주고 받고 또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케 하여 주셔서 실족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장본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게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에 이른다면 그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장본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스스로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들, 우리 가운데 있는 힘든 마음들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사랑의 권위를 부어주셔서 그를 용서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잘못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사랑의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성숙함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그런 성숙함이 있길 원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우들의 관계,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의 관계, 가정 속에서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 성숙함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